우리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요? 저는 제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요. 내가 때로는 각오하고 때로는 다짐도 하고 때로는 결론도 내리고 때로는 목숨도 걸고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아니면 내 자신에게 내게 늘 거짓말하고 늘 나에게 속임수를 써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하고 속임수 쓰는 거는 참 이렇게 조심스럽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내 자신이 최대한 안 하려고 노력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내 자신에게는 어쩌면 그렇게 거짓말을 잘하고 내 자신에게는 어쩌면 그렇게 속임수를 잘 쓰는지 내 자신이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내 뒤통수를 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뒤통수를 얼마나 맞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저는 시도 때도 없이 내 뒤통수를 쳐요. 솔로몬 왕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나에게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분별력을 달라고, 선악으로 심판하고 또한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또 하나님 내게 들을 수 있는 귀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그러한 기도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러한 기도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또 그가 왕으로 세워지면서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얻었어요. 그리고 이제 안정된 자리에 이제는 모든 것들이 잘 갖추어진 자리에 섰어요. 그런데요, 우리의 인간은 자신에게 이렇게 뒤통수를 쳐요. 열왕기상 11장 9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의 음성도 듣기를 소원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왕으로서의 삶을 잘 누리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마음을 돌렸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자기의 삶 속에 어떠한 일 속에 그 일에 충실히 감당하면서 그 일 속에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지면 꼭 이래요. 마음을 돌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기 싫어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공을 하니 듣는 마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리를 잡으니 하나님의 마음, 그 듣는 음성이 싫어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도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자신의 각오를 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주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내가 쫓아가겠나이다.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라 할지라도 내가 그 자리까지 함께 가겠다라고 각오를 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때는 하나님 내가 죽을 때까지 주님을 섬기겠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지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자신에게 이렇게 각오했던 것이 스스로 뒤통수 치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57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그리고 또 이렇게 합니다. 58절.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60절.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네가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녔던 사람 아니냐? 네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더냐? 라고 얘기할 때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 아니다. 네가 잘못 본 거다. 난 예수님을 저주한다. 라고 할 정도로 그가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각오가 어디 겠습니까? 그 각오가 어디로 갔습니까? 내가 주님의 죽음의 자리까지 쫓아가겠나이다라고 다짐했던 각오했던 그 다짐이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우리의 인간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다짐은 어떻게 지금 변해졌는지요? 우리가 2026년도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각자의 다짐과 각오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각오와 다짐이 지금 제대로 하나님의 응답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 다짐이 여러분을 스스로 뒤통수를 치는 삶을 살고 있는지요.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다짐이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영적 문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남을 통해서 마음의 병 그리고 육신의 병 가운데 살아갑니다. 죄의 본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그런 말 하죠. 사람은 안 바뀌어. 그 사람은 안 바뀌어. 지금은 바뀌는 것 같지 아니야, 안 바뀌어. 여러분, 우리 여자 분들, 남자가 무릎 꿇고 내가 다음부터 안 그럴게, 당신만을 사랑할게. 아니요, 아무리 무릎 꿇고 손을 잘라도 안 변해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은 안 바뀌어요. 사람이 결정한 그 믿음, 자신이 결정한 믿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3장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절대 주권자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로 믿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안 바뀌어요. 내가 절대 주권자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몸이 배어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익숙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해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살겠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법에 적용할 수 없는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하나님과 함께 있음에도 안 보이기에 자신을 못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이죠.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 하나님의 생명의 언약은 안 보여요. 뭐만 보이냐?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세상과 죄만 보일 뿐입니다. 자신이 망할 줄 알면서도 누가 뭐라 해도 창세기 6장 자신이 좋아하는 것만 해요. 창세기 6장 5절에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에 허락되지 않는 것은 절대 하지 않아요. 왜요? 자신이 절대 주권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 절대 주권이 없어요. 왜요? 우리 안에 죄의 근성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몸이, 우리의 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늘 자신에게 맞춰주지 아니하면 이렇게 변질합니다. 창세기 4장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벨을 쳐 죽이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안 맞춰줬어요.
자기가 그 예배를 드렸으면 곡식으로 예배드렸던 번제로 예배드렸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예배에 안 맞춰줬어요. 자기에게 안 맞춰줬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기분 나빠. 그러니까 분노해. 그래서 그 가인의 마음 속에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전부 다 없애버려야 돼요. 내가 싫어하는 것들은 다 없애버려야 돼요. 가인이 그랬어요. 다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서 자기의 동생을 죽여야 하는 그러한 죄까지 범하게 됩니다. 원죄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징계를 창세기 7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인간의 죄를 하나님이 다시 없앰을 통해서 회복시켜 가기를 원했습니다. 때로는 창세기 19장 24절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징계와 벌을 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어떤 일들을 통하여 어려움을 당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야지. 그런데 그게 안 돼요. 요한복음 6장 7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가룟 유다의 그 속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의 흉내를 내며 예수님을 따라 다녔던 그러한 영적인 상태임을 보게 됩니다. 원죄의 죄성은 지옥불에 들어가서도 안 바뀌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는 계속 되돌이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사탄 마귀가 심어놓은 영적 문제의 되돌이표로 늘 돌아가고 말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출애굽시켜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고 그들에게 먹을 거 입을 거 하나님의 모든 걸 채워주었는데 그들에게 조금만 부족한 일이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모세를 향해서 대적하고 대항하고 우리 인간이 그래요. 우리의 인간은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 영적 문제는 계속해서 되돌이표해요. 끝난 것 같은데 안 끝나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가요. 사사기 2장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회복시켰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회복시켜 갔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되돌이표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되겠지요. 우리의 손자들도 그렇게 되겠지요. 우리의 후대들도 그렇게 되겠지요. 영적인 문제의 되돌이표가 그들에게 계속해서 돌아가게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18절에 사사를 세워 구원의 손길을 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3장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온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들을 치유시킨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들은 다시 먹고 살만하면 그들은 다시 지금 안정된 삶을 살면 영적인 되돌이표가 되어버리고 다시 악한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간은 그래요. 하나님은 드보라 사사를 통해서 또 그들을 회복시켰는데 그것도 잠시뿐이에요. 사사기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래야 하나님 앞에 또 죄를 범하여 기드온 사사를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켰는데 사사기 9장 33절 34절.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 음행하였으며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그래요. 살만하면 죄를 짓는 되돌이표 영적 문제가 우리 안에 있어요. 사탄이 우리에게 영적 문제를 계속 일으키는 되돌이표를 찍어놨어요. 그래서 그 되돌이표가 우리가 끊임없이 난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래. 나는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살래. 나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래. 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지만 다시 되돌이표 영적 문제를 우리는 시달림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거짓된 되돌이표 영적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기근과 그리고 그 기근으로 인하여 애굽 땅에 내려갔죠. 그곳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합니다. 창세기 12장 13절.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 거짓말이 또 되돌이표가 생겨났죠. 그랄 왕에게도 그랬습니다. 창세기 20장 2절. 그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아비세덱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거짓된 영적 문제로 다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끝난 게 아니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그랄 지역에 가서 창세기 26장 7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아버지의 거짓된 영적 문제가 그 아들 이삭에게 반복적으로 되돌이표 영적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내 자녀는 아닐 거야. 내 자녀는 그렇게 안 할 거야. 그런데요, 반복적인 되돌이표의 영적 죄를 범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영적 되돌이표가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영적 문제의 되돌이표를 여러분 영적 싸움을 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성령에 충만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되돌이표의 영적 문제가 여러분을 괴롭힐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괴롭히게 되겠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분이 있다는 사실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기도와 구원의 계획 배경 속에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그리고 하나님의 기도와 구원의 계획 배경 속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구원 주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양평송학교의 성도들이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왜 나의 그리스도인지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예수님만 알고 그리스도가 모르면 여러분의 구원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들은요, 교회가 어디 있든 아니면 산 속에 있든 아니면 저 그 동굴 속에 있든 상관하지 않아요. 이들은 자신의 믿음과 언약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어디든지 하나님의 은혜 받기 위해 달려갑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들에게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 그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로마서 11장 7절에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있고 하나님이 어둡게 하는 자가 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양평송학교 성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동영상으로 듣고 있는 모든 성도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택한 입은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두운 자가 되면 안 돼요.
구원의 비밀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될 때에 내게 이러한 응답이 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입으로 영접하는 게 아니라 아니면 따라서 영접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내 영속에 예수님이 나의 주시구나,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하는 그러한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성령께서 그를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아셔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죄가 뭔지 아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되돌이표가 뭔지 알고 있어요.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가 뭔지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저와 여러분의 영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아시고 거기에 다시 되돌이표로 돌아가지 않도록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도의 배경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배경 속에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배경 속에 있는 사람들은 모세는 출애굽기 32절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했잖아요. 근데 끊임없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들이 실패할 때 기도해요. 그들이 무너질 때 기도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 입을 때 기도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잖아요. 그들이 나와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문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모세는 기도합니다. 생명책에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기도의 배경 속에 있습니다. 우리 양평송학교에는 한성 목사의 기도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양평송학교의 성도들은 제가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한 명도 빠지지 않고 기도합니다.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여러분의 자녀들까지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우리 양평송학교의 성도들, 하나님 나에게 붙여준 우리 양평송학교의 성도들 한 명도 하나님이요 그 영혼들이 영적 문제에 걸리지 않기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가다가 민수기 21장 5절에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먹을 것이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아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통해서 계속 먹였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낮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계속 그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물을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터게 하셔서 그들에게 먹을 것도 주셨어요. 그런데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하찮은 거다. 하나님 이런 하찮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냐, 이제 그만 달라, 싫다. 이러한 영적 문제에 걸려들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우리를 보호하는 손길을 우리는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따뜻한 손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계시고 계신 여러분에게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고 있는 그 영적인 되돌이표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어 많은 사람들을 물려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모세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민수기 21장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라. 우리가 더 이상 불뱀에게 물려 죽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 기도에 요구되어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러한 응답을 받습니다. 롯뱀을 만듦을 통해서 백성을 살립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기도의 배경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빨리 돌이킨 후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가진 자에게는 분명히 사명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먹고 도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일할 사명,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명,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자에게 주신 은혜는 돌이키는 자입니다. 그리고 사명을 회복하는 자입니다. 가인은 창세기 4장 9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자신의 죄를 회피하는 자, 가인과 같이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누구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건 교회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뭐 때문이다. 라고 자신의 죄를 회피하는 자, 가인과 같이 회피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가룟 유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판 후에 마태복음 27장 5절.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죄의 열등감으로 회개하지 않고 자살로 자신의 죄의 열등감을 덮으려고 하는 그러한 가룟 유다와 같이 이렇게 지금 자신의 죄를 자꾸만 회피하고 덮으려고 하는, 회개할 줄 모르는 자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뉘우치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회개의 영을 받지 못한 뿐더러 죄사함도 받지 못하고 성령도 받지 못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만 사도행전 3장 19절.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 이를 것이요. 여러분의 영적 되돌림표 알고 있습니까? 빨리 회개하시 바랍니다. 내가 되돌이표의 그 영적인 죄를 범하고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입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누구에게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의 새 은혜를 입혀주신다고 말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는 사람을 살릴 사명을 줍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돌이켜 돌아온 자는 더 굳건하게 세우는 자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일으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요한복음 21장 15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6절, 내 양을 치라. 17절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가 가지고는 영적인 되돌림표를 치유하시고 사명을 허락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되돌림표를 붙잡고 안절부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걸 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으로 치유받고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18절에서 19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킴이로라. 이 사명을 받은 베드로는 그가 어떠한 죽음과 어떠한 사역으로 마칠 것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심을 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는 그가 그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래요? 여러분 어떠한 죽음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죽음을 맛볼래요? 그 죽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후대에게 남겨질 죽음이 되어진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 돌아올 때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은혜를 입혀주시고 사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양평숭학교의 성도들이요, 하나님 앞에 돌이켜 내가 더 이상 내 영적 문제로 계속해서 되돌이켜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주님 앞에 나라가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영적인 그 원조로 있는 영적인 문제는 계속해서 되돌이켜야 합니다. 더 이상 그 인생을 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게 영적인 그 문제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꺾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지키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지 못해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옵소서. 내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인생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후대들에게 남겨진 복음의 축복의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이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두 손을 영적인 빌었대요.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아프지 않게. 그러면서 각오하고 하나님이여, 이거는 절대로 다시는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여,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여 그 죄를 범하고 있고 다시 그 영적 문제에 빠지게 되고 그 영적 문제에 사로잡혀 괴로운 가운데 사는 우리의 것들을 오늘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시여 그에게 하나님이여 다시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여 그 영 속에 회개의 영이 임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주님이 3번이나 부탁한 것 같이 그에게 다시 하나님이여 돌이킬 때 사명을 주셔서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셨듯 하나님이여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멋진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남을 살리고 내 가정과 후대와 미래를 살릴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이여, 기도하는 자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땅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저들에게 건강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돌이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보내사 우리의 죄 문제, 지옥의 문제,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사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함과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되돌이켜 영적 문제에 걸려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허락하신 사명을 회복하고 새로운 은혜를 날마다 잊기를 원하는 우리 양평성학교의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삶과 후대 위에 미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 양평성학교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가 다시 죄의 길로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여,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하늘의 문과 땅의 문이 열려지는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는 영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여, 저들을 통하여 굳건하게 세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후대들에게 멋진 인생을 남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